오늘도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겠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1260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마다, 부서에서 설교할 때마다 참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 보면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죠? 읽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용이 튀어나오질 않나? 여자가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아마 여러분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 읽을 때마다 이 그림 그리기 대회 같은 거 상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거가 무슨 뜻일까를 이렇게 좀 각각 이렇게 얘기하고 좀 나누고 이런 거를 하면 참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직까지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요한계시록 그래도 한번 읽어봤어요, 혹시? 읽어본 적 있는 사람? 한 번 정도 읽어봤다. 락이는 읽어봤지? 요한계시록 한 번 정도는 쭉, 처음부터까지. 자, 나머지도 읽어봤는데, 또 얘기는 안 할 거고, 그지?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요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영광교회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영광교회 중고등부를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 여러분 그 헌금 이런 거 할 때, 그 기도할 때를 들어보면은 꼭 안 빠지는 그 멘트가 있더라고요. 뭐냐? 우리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멘트가 꼭 안 빠지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작다. 인원수가 적다.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중고등부 학생이 한 100명쯤 있으면 그런 교회라면은, 야, 교회 오는 것도 재밌을 텐데, 막 시끌시끌하고 막 그냥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은 교회 오는 좀 재미, 즐거움, 이런 것도 있고 좀 자랑스럽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 예. 1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예수님이 머리이신 그분의 몸인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매주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는 영광 그 자체입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이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실게요. 자, 하늘에 큰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본문 봅시다. 자, 하늘에 큰 뭐가 보인다고요? 이적이 보이니. 자, 여러분 성경책 갖고 온 친구들은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에 1 적혀 있는 거 찾았어요? 보셨죠? 1. 자, 이게 각주가 있다는 뜻이고, 밑에 보면은 그 1 같이 똑같이 나와가지고 각주가 달려 있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는 표적이라고 또는 표적이라고 돼 있죠. 자, 하늘에 큰 표적이 보였다. 여러분, 표적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되게 신기하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표지판이 보였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버스 정류장 30m 앞. 이쪽에서 30m 앞으로 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지판.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표지판을 발견했어. 30m 앞이면은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지판을 발견했어. 표지판이다. 버스 정류장이 30m 앞에 있대 하면서 여기에 서 있으면은 거기에 버스가 설까요, 안 설까요? 저기선 절대로 안 섭니다. 그죠? 그건 표지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스를 타려면은 버스 정류장까지 30m를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표지판,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어떤 거다라는 거죠.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늘에 큰 표적이 보이니 1절입니다. 뭐를 옷 입었어요? 해를 옷 입었다. 태양이에요. 태양을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뭐가 있다고요? 달이 있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한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데 옷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태양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고, 발밑에는 뭐가 있어요? 달 위에 딱 올라서 가지고, 그리고 머리 위에는 별들이 쫙 있는 그런 여자가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 어떤 여자인가? 이 여자의 크기는 얼마나 큰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림이죠. 그죠? 이게 가능해? 이러면서 막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 뭘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해와 달과 별. 여기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 해와 달과 별이 뭘 묘사하고 싶은 건가를 찾아야 되겠죠. 뭐를 묘사하고 싶을 걸까요? 고대 사람들은요, 태양과 달과 별 하면 반짝이는 거잖아요. 예, 그죠? 빛의 어떤, 사실상 빛이 이 지구상에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어떤, 뭐, 근원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요, 태양, 달, 별 이런 것들을 영광의 상징으로 썼어요. 영광. 뭐라고요? 영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그야말로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자기 한 몸에 두르고, 발로 딛고, 머리 위에서 그 영광이 쫙 비추고 있는 모든 영광을 가진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여자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여자가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 이 여자가 상징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라고 했을 때 이게 나쁘게 사용됐을 때는 음녀 이렇게 쓰이는데 여자가 긍정적으로 쓰였을 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이거는 커피 하나 쌓이겠지? 자, 뭐겠습니까? 말을 해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응?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를 얘기하면 누구를 누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무엇을 가리킬까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곳. 안 되겠다. 교회입니다. 교회. 커피는 내가 먹어야겠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뭔지 알겠죠?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는 교회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 눈에는 교회가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참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 모임과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온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그런 모임이고 그런 공동체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 사람이 10명이 더 오고 50명이 더 오고 100명이 더 와가지고 가득 더 차면은 그게 더 하나님께 더 영광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50명이 더 오고 100명이 오고 또 오고 1000명이 오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일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일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시간마다 내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이곳에 함께 계시는, 이곳에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1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영광, 예배의 즐거움, 예배의 기쁨, 그 집중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100명이고 1000명이고 붙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건 나중 일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공동체다라는 이 배경을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절 말씀 보시면요. 자, 여자가 나오죠. 보셨어요? 여자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아이를 베어 임신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이를 베며 임신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럼 좀 더 살펴보고 봅시다. 3절 말씀 넘어가서요. 하늘에 또 다른 뭐가 보였어요? 이적, 또 표적이 보였어요. 보라, 이번엔 뭐가 보이냐? 한 큰 뭐가 보였어요? 붉은 용이 보였습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더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용이 나타났는데 이것도 표적이라고 했고요. 자, 이 용이 그럼 뭘 뜻하는지를 봐야겠죠. 뭘 상징하는지. 이 용이 머리가 7이고 뿔 10이 있고 7머리에는 7 왕관도 있더라. 이 용도 보통 용은 아닌 것 같아요.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용은 누구 편인가? 이 대단한 존재는 4절 말씀 볼게요. 그 꼬리가 하늘에 뭐를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아, 여러분 1절에 있었던 별, 교회의 영광들을 땅에다가 던져버렸다. 그렇다면 이 용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나쁜 편인 것 같아요? 나쁜 편이에요. 그죠? 교회의 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사탄이고 마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 그럼 마귀가 뭘 하려고 하는가? 4절 말씀 계속 볼게요. 용이 뭘 하려고 하는지 보세요. 해산하려는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기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삼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애만 나와봐라. 내가 잡아먹겠다. 이러고 이렇게 잡아먹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이제 봐야겠다. 교회가 낳으려고 하는 이 아이는 누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교회가 낳으려고 막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용이 와가지고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해. 이거 어떤 그림일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 것 같아요. 5절 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드디어. 이는 장차 무엇으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아하, 철장으로 만물을 다스리실 분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2장 27절, 19장 15절 이거까지 다 확인하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기억나죠? 여러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결국은 예수님을 그들이 죽이지 못했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되셨어요? 에이, 얘기 좀 해줘. 자,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걸 뭐라 그래요? 승천이라고 하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5절은 바로 그 얘기까지 가고 있어요. 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님이더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기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승천까지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나면 이 본문이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길 것 같아요. 목사님, 여자는 교회라고 방금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나요? 라는 질문이 여러분들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왜냐? 예수님 태어날 때는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거 아닌가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생겨난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면은 이제 저 정도까지는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거 생각해 보세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 기억나세요? 144 곱하기 1000이라 그랬고 여기서 144는 몇 곱하기 몇이라고 했습니까? 12 곱하기 12. 그리고 그 12 더하기 12는 뭐예요? 24. 24 장로에 대해서 얘기했죠. 각각의 12가 뜻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퀴즈! 각각의 12가 뜻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말해봐! 응? 뭐라고요? 아이씨, 커피 쏟아! 자, 커피 쏟아. 각각의 12, 뭐라고? 12. 지파, 그리고. 왜 갑자기 당황을 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 제자, 12 제자. 알아서 반만 맞췄지만은 커피는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의 12지파고 신약의 12사도들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죠? 구약의 12지파도 12그 지파도 결국은 구약의 교회를 뜻한다고 얘기했어요. 구약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인 거예요. 예.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전체, 구원받은 전체를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자, 말하자면 예수님은요, 구약교회를 통해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나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다 같은 하나님의 똑같은 공동체고 몸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문에서 오늘 아들을 낳은 이 여인은요, 모든 시대를 초월한 그냥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나셨고 또한 교회를 세우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여자, 그러니까 교회는요, 여전히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있으면서 또 다른 역할을 감당합니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며칠?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었다. 교회는 광야에 있어요. 광야 어떤 곳이에요? 최근에 에스파인가? 광야 막 얘기했던 노래 나왔던 것 같은데, 예. 광야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고생과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죠? 그러나 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지만은 6절 하반절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광야에 갔다고 힘들다고 해서 거기가 죽을 곳이에요? 죽을 곳이 아니에요. 죽을 곳이 아니에요. 예. 자, 그것을 하나님은 교회를 오히려 뭐 하세요? 양육하신다 그러세요. 교회를 키워가신다 그러세요. 고생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126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산수 공부 좀 해볼게요. 여기서 커피 한 잔 나온다. 1260일을 달로 나누면 몇 개월이 될까요? 네? 42. 정답. 그렇죠. 42달이 됩니다. 42달. 1200. 바로 나오는데? 너무 빨리 당했어요. 네. 한 달을 30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산해 보면요. 42달이 됩니다. 그 42달. 요한계시록 1장, 11장 2절 말씀 같이 볼게요. 여러분 나눠드린 거 있죠? 봤어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뭐라고 되는지 보세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얼마 동안? 42달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짓밟으리라. 교회를 그 기간 동안에 짓밟는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대적이에요.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입에 받고 또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힘들게 할 권세를 이 짐승이 갖고 있다. 몇 달 동안? 42달 동안. 똑같은 기간 동안에 그런 일들을 당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예요. 자, 근데 이 힘들고 고난스러운 시간에 교회는 그러면 그들 때문에 망하는가 망하지 않는가? 안 망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전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1260이라는 숫자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오히려 키워주신다. 그런데 양육만 받는 게 아니에요. 보호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보호를 받는 중에 세상에 복음을 전한대요.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게요. 조름도니까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며칠 동안 1260일을 예언하리라.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산수 문제 풀어봅시다. 여기서 이 42달을 년 단위로 바꿔보세요. 년 단위로 하면 1년은 몇 달이에요? 12달이죠? 자, 연 단위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3년 8개월인가요? 3년 6개월입니다. 커피 빼도 될까? 3년 6개월입니다. 이걸 3년 6개월을 요한계시록은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설명합니다. 한때, 연단으로 생각해보세요.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이죠.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세상에 큰 핍박이 있지만 그거를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양육하며 키워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뭘 가리키냐? 3년 6개월은 뭘 가리키냐? 엘리야 아시죠? 그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가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악한 왕한테 빡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왕 앞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가 오지 않아요.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동안에 왕을 피해서 엘리야가 숨어 있었는데 그 숨어 있는 골짜기에 숨어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게 막 먹여서 먹여주셨거든요. 퀴즈. 뭐 가지고 먹이셨을까? 무엇을 보내서 먹이셨을까? 맞춘 사람들 맞추지 말고 커피 한 번 더 쏜다. 뭐를 보내서 먹이셨어요? 뭐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음식을 계속 제공을 하게 했는데 예주예진? 새가 날라와서 맞춘 사람들은 맞추지 마시고 새인데 무슨 새일까? 그 새인데 까만색이야. 제발 맞춰줘. 제발 말해줘. 까만색 새야. 그렇지, 까마귀가 나왔어요. 까마귀로 먹이셨어요. 자, 그런데 그 까마귀로 엘리야를 먹여 살리셨던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었는가?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3년 6개월. 그리고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공동체. 그러나 결코 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느끼든 우리의 모임을 어떻게 느끼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거를 정말 그 마음 깊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 선한 때를 기다리다가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다음에는 우리 친구들 많이 좀 오게 해주세요. 그쵸,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네, 그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